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 중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족하고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하게 됩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이 참 한스럽고 한스럽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입술과 내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와 회중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부부가 함께 앉아 계시는 분들 있죠. 부부가 함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손을 잡아주세요. 부부가요, 부부 아닌 사람들은 손 잡지 마시고 부부만 손을 딱 잡아주세요. 예, 손을 부부 아닌 사람 잡지 마세요. 예, 부부만 손을 잡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손 잡은 부부끼리 아이 컨택을 하는데요, 3초를 드리겠습니다. 안 길죠? 3초 동안 아주 사랑하는 그 그윽한 눈빛을 서로에게 탁 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네. 쐈어요? 예, 다시 하십시다. 이제 막 결혼을 했는데 안 쏘고 있어요. 예, 다시 하십시다. 자,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결혼 막 했으면 꿀이 떨어져야 되는데. 자, 다시 부부간에 손을 잡고, 지금 가장 젊은 부부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다. 자, 손을 잡고 부부간에 아이 컨택을 합니다. 이 부부 아마 어젯밤에 싸운 것 같아요. 예. 자, 아이 컨택을, 자, 손을 잡고, 예. 무슨 연애할 때보다 더 창피해요, 지금. 딱 보이죠? 자, 다시 셉니다. 아주 꿀 떨어지는 아이 컨택을 합니다. 하나, 둘, 이렇게 어색해 할까? 나 신혼부부가 이렇게 어색해 하는 거 처음 봅니다. 예, 이렇게 어제 저녁에 싸웠거나 그래서 아이 컨택을 하는데 평생 원수처럼 보여지면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예. 부부간에 마음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뿌듯한 감격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부부가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마음이 통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모두가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마음의 손을 주님과 함께 잡으세요. 그리고 자, 눈을 감으시는데 마음의 눈을 떠서 주님과 아이 컨택 하세요. 자, 3초를 드릴 테니까, 자, 우리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하고 꿀 떨어지는 고백을 주님께 마음속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마음의 눈을 뜨시고 우리 주님과 아이 컨택을 하십시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디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했는데 디모데 후서가 아니고 디도서로 들어갑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다 사람에게,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디모데 후서를 바로 하지 않고 디도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로마 감옥의 가택연금입니다. 이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다가 이제 2년 정도 지나서 풀려납니다. 근데 바울이 풀려나고서 바로 고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을 이 스페인에서부터 이제 이 아시아 지역까지 아주 넓은 지역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주후 62년부터 65년까지 약 4년에 걸쳐서 이 여행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지역에서 스페인을 거쳐서 다시 돌아와서 이 그리스를 가는데 그리스 남쪽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크레타 이렇게 말하는 곳인데 그리스 남쪽에 있는 그리스 나라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훨씬 큽니다. 충청남도 정도 되는 그런 면적입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선교지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떠나는데 이제 막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목회자로 놔두고 떠나는데 그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렇게 디도를 놔두고 또다시 이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이전에 이 바울이 오랫동안 목회했던 사랑하는 곳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에 문제가 아주 많은 것을 발견하게 돼서 또 자기 전도팀 중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또 놔두고 떠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디도와 디모데뿐만 아니라 몇 사람을 이 가는 곳마다 목회자로 세워두면서 바울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장 유명한 사람이 오늘에 나오는 디도와 그리고 디모데입니다. 이제 디모데를 놔두고 이렇게 떠나갔는데 에베소 교회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 디모데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디모데 전서가 됩니다. 그렇게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또다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그리스 북쪽 지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리스 북쪽 지역에서 이제 남쪽에 있는 디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디모데에게 보냈던 디모데 전서와 디도에게 보냈던 편지는 약 1, 2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보내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주 나쁜 황제 네로가 어느 날 로마에다 불을 지를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행에 옮겨서 로마를 불을 지르고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소행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의 대장인 이제 이 바울과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과 베드로가 주후 65년경에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그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따지면 보면 디도를 먼저 목회자로 놔두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놔두고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중에 다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를 이 순서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디도서를 봅니다. 디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자, 바울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종,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자, 그런데요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우리 요즘 개념으로 하면 노예죠. 노예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는 자기가 원한다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의 자유의지는 빼앗긴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예를 생각할 때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기꺼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노예니까 비참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바울은 자기가 원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바울 사이는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원수였어요. 꼭 어떤 부부 같죠? 예. 그런데 원수였고 바울을 자기가 표현하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었던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너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입어서 바울이 이제는 결단하지요. 나는 이제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리라. 주님께서 무슨 일을 시켜도 그대로 하겠다. 내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께 걸겠다. 그 이전에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사내들인 의원이 되는 거였고, 그리고 존경받는 랍비가 되는 거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기의 야망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다. 주님이 살리시면 살고 주님이 죽이시면 기꺼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바울은 기꺼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전령이나 사신, 요즘 말로 하면 특사이죠. 그러므로 노예에 비하면 사도라는 말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이죠. 노예하면 인생의 밑바닥이 연상되는데 사도하면 인생의 최정점이 연상이 됩니다. 왕을 대신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왕의 의사를 친서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왕을 대리해서 왕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왕, 자신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냄을 받아서 가는 아주 영광스러운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믿습니까? 좀 크게 합시다. 다시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아멘.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시겠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허망하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신앙, 절대 헌신, 절대 순종. 다시 합니다. 절대. 제가 목소리가 커지면 같이 커지셔야죠. 자, 다시요. 절대 신앙, 절대 헌신, 절대 순종.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바울이 특사가 돼서 지금 특사가 되었어요. 사도가 되었어요. 근데 특사가 되었으면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사도가 되었으면 뭔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왜 사도가 되었느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느냐고요?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디도서 1장 1절 하반절부터입니다.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자, 사도가 된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두 번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자, 다시 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럼 신약 시대에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빌딩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빌딩은 여러분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라고 불리는 겁니다. 만약 이곳에서 춤추면 카바레입니다. 요즘도 카바레 있나요? 예전에 제가 살고 있던 집에 옆집에 카바레가 있었어요. 동궁 카바레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카바레가 팔렸어요. 팔렸는데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사셔가지고 복음 선교회로 바꿨어요. 그날부터는 낮이고 밤이고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만 날이면 날마다 들려왔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데 외웠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 복이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도 찬송 소리가 들려오니까 교회 안 다니시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예전에 동궁 카바레였던 그곳을 이제 궁금해서 가서 보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한복을 입은 아줌마가 비녀를 찌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를 부르더란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형로야, 거기 어떤 아줌마가 있는데 한복을 입고 말이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한복을 아버지가 딱 입으시고 이렇게 춤을 추더란
말이다 하면서 제 앞에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께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를 부르는데 그게 우리 집안에서 맨 처음 찬송가를 부른 사건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집안에 빛이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괜히 옆에만 있어도 복이 되더라고요. 예. 요즘은 교회가 이상해져 가지고요, 카바레나 클럽이었던 곳이 교회가 되면 터가 드세다고, 거기에 음란마귀가 있다고,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된다고, 이런 웃기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그럴수록 교회가 돼야죠. 안 그래요? 그렇게 터가 드센 곳이라면, 그렇게 음란마귀가 있는 것이고 쾌락마귀가 있는 곳이라면 그럴수록 그것이 예배처소가 돼야죠. 그게 복음화 아닙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었다면, 만약에 절이라면 절이 변하여 기도원이 되면 할렐루야죠. 왜 그걸 피해 갑니까? 만약에 예배당이 있는데 이 예배당에서 맨날 싸움만 했어요. 싸움박질만 했어요. 우리 교회가 오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오면 이곳에 이 싸우는 마귀가 있으니까 목사님 그곳에는 이사 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곳에 와서 예배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괜히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입고 순결하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 어린 양을 신랑으로 여기는 순결한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 일을 하도록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성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걱정하고 실패했다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된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된 성도는 돈도 믿지 않고 성공도 믿지 않고 교회가 된 성도는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사도가 된 두 번째 이유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건이라는 말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큰 존경을 드리는 겁니다.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다가 그 순서 중에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제 또래는 그게 있었죠? 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는데 우리가 좀 자세가 흐트러진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국선열 앞에서 마음을 경건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경건이라는 말이 순국선열을 아주 소중한 존재로 높이고 그분에게 존경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무척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면요, 자, 순국선열에게 주의를 집중하면 그것도 경건이고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면 그것도 경건이에요. 그러면 나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나에게 주의를 집중하면 이것도 경건입니까? 이건 경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속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경건이 아니고 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주의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경건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다음으로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옳은 겁니다. 너무 옳아서, 거부할 수 없이 옳아서, 너무 옳으면 그때부터 옳은 것에다가 우리가 두 글자를 붙입니다. 무슨 법칙, 연력하게 제1법칙, 이런 식으로 법칙을 붙입니다. 법칙을 붙인다는 말은 절대로 옳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진리라는 말은 절대로 옳은 것이 법이 된 정도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원래 진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애시당초 자연법칙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없으면 어떤 진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영적 죽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영적 죽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십시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이 영적 죽음의 상태는 진리를 떠난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떠났으니까 뭐예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거짓이라고요. 가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가짜인 겁니다. 여러분, 메이드 인 하나님이어서 축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죠. 진리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때 이 안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야다. 이 야다의 의미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친밀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다른 자매한테 내가 당신을 잘 알아요, 그래서 당신과 나는 야다 사이입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나와 내 아내가 아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요, 제가요,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아주 멋있는 청년이라고 생각했어요. 교만하네요, 그죠? 예. 그리고 참 모범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났더니 치사 빤쓴 거예요. 결혼 전에는 나에게 그런 성질머리가 있는지를 내가 몰랐어요. 누구한테도 그걸 표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배우자에게 나도 모르는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하시죠? 예, 마지못해 끄덕이는 거 아니죠? 나도 모르는 성질머리가 있더라고요. 정말 실망스러운 내가 내 안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만약 다른 사람이 이런 나의 모습을 안다면 너무 부끄러울 텐데, 내 아내가 나보다 더 먼저 알고 내 아내가 속속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부끄럽고 치사스럽고 주책맞은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데도 내가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은데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야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는 거예요. 그렇게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이처럼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야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언제부터 약속했어요? 영원 전부터요. 영원 전부터 유미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그 영원 전에 유미자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유미자매의 어머니도 계시기 전에, 유미자매의 조상도 있기 전에, 세상도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유미자매를 위해서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꼭 뻥 같잖아요. 뻥처럼 들리잖아요. 여러분, 뻥이에요? 뻥 아니죠? 진짜죠? 자,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부터 그렇게 하셨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믿어져요. 창세 전이라고 하니까 안 믿어져요. 자, 어머니 뱃속에서 네가 수정됐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 이러면 조금 그래도 믿어질 텐데,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러니까 이게 웬 뻥이야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부렁이라고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이게 안 믿어지냐면, 우리가 원체 살고 있는 세상이 거짓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이 온통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하자면 속된 것을 위해서 거짓으로 채우고 있어요. 한 가지 예만 대표적으로 들어볼게요. 자, 술 이름 중에 저술이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술 이름. 요즘 이름으로는 참 이슬, 옛날 이름으로는 진로. 예, 진로가 참 이슬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참 이슬이니까 진짜 이슬이에요? 진짜 이슬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다 알면서도 속아요. 저기 작은 글씨 보여요? 한 잔이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두 잔이면 세상까지 깨끗해지고. 말이 돼요? 한 잔을 마시면 우욱하고, 수없이 마시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요. 거짓말이잖아요.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구가 마음에 든다고 우리 오늘 이슬하러 갈까?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 회사는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이 술을 마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자기들이 돈 벌려고 이 거짓말을 해요. 이런 것이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무슨 사채를 빌렸으면 행복해질 겁니다. 이게 텔레비전에서 광고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빌렸어야 행복하지. 사채를 어떻게 빌려 쓰는데 행복해요? 비싼 돈을 들여서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면 그러면 품격이 더해집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품격은 마음을 갈고 닦아야 있는 거죠.
이렇듯 세상은 결코 경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도 가짜가 범람하다 보니까 진짜 약속을 사람들이 안 믿어버립니다. 예전에 저 어린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약장수가 있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요, 비암이요 비암,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약장수가 약을 파는데 그 약이 참 가짜 약들이잖아요. 근데 꼭 진짜처럼 말도 잘하면서 재밌게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약을 팔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약장수가. 그래서 그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 면담을 신청해서 목사님께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태까지 평생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팔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왜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말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엄청나니까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 이러니까 너무 엄청나니까 가짜처럼 들리는데요. 여러분, 가짜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으시라고요. 영생을 정말로 믿으시라고요. 영생의 소망을 정말로 가지시라고요.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라고요. 믿습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3절 상반절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전도하셨다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전도라는 말은 길을 알려주는 거죠. 전도라는 말 그대로 하면 말하자면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영생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인데, 자, 하나님이 이 전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를 하시는데 그 방법이 아들을 통해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에게 전도하셨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도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바울에게 이 전도를 맡기셨다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바울에게 맡겨진 전도를 바울이 이번에는 또다시 위임을 합니다. 자, 4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느니. 자,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는데 그 같은 믿음으로, 바울이 이 믿음을 가졌어요. 전도자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같은 믿음을 따라서 디도가 아들이 됐다고요. 자, 그러니까 디도에게도 전도자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갔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된다는 걸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부담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꼭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결과를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요, 결과를 걱정하면 우리 못해요. 우리는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전도라는 말이 부담스러우면 다르게 표현합시다. 간증이요, 증거.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이 영생의 소망을 나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나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다, 나도 이 일에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할 것이다, 이런 선교적 존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